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일어서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의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하매,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매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그 목적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그래서 탁했던 공기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몸이 아파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 강건케 해 주시고, 또 환경이 허락지 않은 지체들에게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20에서 23절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회심하는 내용이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난 후 회심한 후에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자 사울과 함께 제자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에게 끌고 가려 한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사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자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이 당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끌고 가고자 했던 그 사람이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니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만나간 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하죠. 오늘날 아테네, 수도가 아테네인 그리스라는 나라의 그리스어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구약의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메시아, 그러면 메시아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4장 25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가 말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즉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분이 그리스도이다,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세상의 구원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도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구원자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사야 45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한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뭐예요? 하나님이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용은 이사야 45장 2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이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했다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자라고 얘기했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바로 세상의 구원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했죠.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였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핍박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냈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에 대해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분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7장 42절에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며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온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바로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해 놓으셨죠. 그런데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신 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마태복음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4에서 6절에 헤롯 왕이, 그러니까 동방의 지혜자들이 와서 예수님 너희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어디에 계시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당시에 왕인 헤롯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다시피 마태복음 2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잘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그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우리가 아까 읽어드렸던 대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기적들을 행했기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했느냐?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를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 표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뭘 요구합니까?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하늘로부터는 표적 보여달라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해요. 보여줬는데도 계속해서 달라는 거죠. 왜 그래요? 믿기 싫어서 그러는 거죠. 근데 대표적으로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 1에서 11절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죠. 그런데 손님이 많이 와서 그런지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즙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물을 담는 돌 항아리가 큰 동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가득 물을 채워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종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그냥 채우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나눠줘요. 나눠줬더니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포도주가 포도즙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아주 좋은. 그 종들은 물을 강아리에 떠놓고 갖다 준 종들은 이거를 알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기적을 갖다가 행해서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강물을 피로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물로 포도즙을 만들었어요. 어쩌면 이집트 마술사들도 물로 피를 만들듯이 만들 수 있겠지라고 하며 한번 넘어갈 수는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것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어떤 귀족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아까 혼인잔치에 왔었는데 바로 뭐합니까? 어떤 귀인이 와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고쳐줄 것을 예수님께 간청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열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주 거의 죽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 사람에게 너희는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래도 예수님에게 선생님 빨리 오셔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길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단지 그 말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말을 믿고 집으로 가요. 갔더니 그 종들이 그 귀인을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어보죠. 언제 살았느냐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이 아들이 열병이 떠나가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는 열병에 걸린 그 아들을 단 한마디로 고쳤습니다. 이 세상에 말로 고치는 의사가 있습니까? 열병을? 마침 운이 좋아서 그 시간에 열이 떨어졌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기 싫은 사람은 그 시간에 그러니까 열병이 그냥 떠났겠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요한복음 5장 2에서 9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바로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어느 날 내려와 가지고 물을 휘저으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침받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래서 온갖 병자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뭐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를 기다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에 걸리면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이 의사 저 의사 다 쫓아다녀요. 그리고 누가 해보라, 이거 해보라 그러면 어때요? 이것도 해보고 저거 해보라 그러면 또 저것도 해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병자는 걸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 천사가 휘저을 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먼저 뛰어가서 자기 죽을 병 나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묻죠. 뭐랍니까? 네가 낫고자 하냐라고 물어요. 이 사람이 낫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물을 휘저을 때 나를 그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단지 그 말씀 한마디만 딱 해요. 근데 그 다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다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온전하게 돼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병자가 되어서 누워있던 사람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 걸어갔어요.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습니까? 예? 말 한마디로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를 고쳐요.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까지도 또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있겠죠. 그러면 네 번째,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말씀을 듣는데 뭐 1시간 2시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먹을 것이 저녁 때 되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죠. 야, 이 사람들에게 빵 좀 먹일 거 있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 먹이려고 하면요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래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일당입니다. 오늘날로 10만 원이라고 하면 일당 요새 뭐 10만 원씩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그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한 끼 먹이려면 2천만 원어치 빵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뭐라 그러냐면, 어떤 애가 소년이 있는데 얘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서 감사를 드린 뒤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나눠줘요.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5,000명을 다 먹여요. 뛰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사가 한 사건도 있죠. 네. 근데 먹고 남은 것이 빵이 몇 바구니나 빵 5개가 먹고 5,000명이 다 먹고 나오면서 12바구니를 거두었다라고 말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소년이 빵을 내놓으니까 다 감춰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꺼내서 먹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믿기 싫으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안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뭐로 모시려고 하냐면 왕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왜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겠어요? 예? 자기들한테 먹을 거 주니까 이분이 왕이 되면 뭐예요? 우리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 그러면 도시락 숨겨놓고 꺼낸 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시락 꺼내 먹었는데 어떻게 왕으로 모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으려고 억지로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죠.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없어요. 실제로 빵이 없는데 빵이 있었던 것처럼 부르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님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도 또 못 믿겠다 라고 하면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에 기록됐어요. 이 자세한 내용은 마태복음 14장 22에서 23절에 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녁 때에 빵 문제가 끝나고 나서 아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저녁에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먼저 보내죠. 그러나서 나중에 저녁 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이 기록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에 또 풍랑이 또 일었어요. 근데 어두컴컴한데 물 위로 사람 비슷한 뭐가 걸어오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영이다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누구 목소리예요? 예수님의 목소리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근데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위를 딱 걸어가요 진짜. 그런데 풍랑을 딱 보고 나서 뭐예요? 예수님을 걸어가다가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꼬르륵 들어가요.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손을 딱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 올리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진실로 그리스도십니다. 진실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사람이 물 위를 걷는 사람 봤습니까? 요새는 그걸 갖다가 해보려고 큰 널빤지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또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 위를 걷는 사람은 없어요. 중력이 물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에요. 자, 이것도 또 흔히 말하는 대로 유령을 봤는데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되냐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여섯 번째,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신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 보고 예수님에게 묻죠. 이 사람이 눈먼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질문이 합당한 질문입니까? 틀린 질문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으면 그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태어날 때 눈 멀었는데 태어나기 전에 그러면 죄졌다는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그만큼 어리석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이 눈먼 사람의 눈을 바르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바로 가서 예수님 말 그대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더라 라고 해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의사 있습니까?
없어요. 요새는 뭐 이식해가지고, 눈 이식해가지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고치시는 의사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2, 33절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성경 구절 제가 써놨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네, 이 사람이 눈 뜬 걸 보고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태어나부터 난 그런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준 거다.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줌으로써 자신이 보여준 거예요. 이것도 못 믿겠다면 7번째 마지막에 죽어서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자녀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합니까? 사람을 보내죠.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빨리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요. 왜 안 가요?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딱 가니까 왜 좀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 섞인 그런 말을 예수님에게 하죠.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죠. 그러면서 딱 가셔가지고 무덤에 가서 문을 열어라 그러죠. 이스라엘 지방은 굴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뭐 아시던 오늘 할머니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다가 넣어요? 바로 냉동고에다가 넣어요. 그렇죠? 왜요? 썩기니까. 부패 내니까. 그래서 썩는다고 냄새 난다고 얘기하면서 하죠. 그랬더니 뭐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돌을 옮겨 딱 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해요. 무덤에서. 그러니까 죽은 자가 수의로, 우리가 죽으면 수의를 입히고 묵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묶인 채로 걸어서 나와요. 이게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45절 마지막에 말하고 있어요. 왜요? 눈으로 봤으니까. 말로 들은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죽은 자가, 썩어서 냄새나는 자가 살았잖아요. 근데 이걸 믿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싫어서 뭐 합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는 거죠. 인간이 그만큼 완악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은 죽은 자를 못 살립니다.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못 살려요. 썩어서 냄새나는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단계 더 큰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믿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을 통해서 요한복음 7장 31절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올지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기적, 이번 진짜 메시아가 온다. 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보다 더 많이 행했냐 이거예요. 행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성경책 안에 있는 것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이 있다면 뭐예요? 성경은 우리가 믿을 책이 아니에요. 세상 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짓말이 들어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요?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 죽어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왕이시죠. 왕이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왕은 최고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종은 뭐예요? 최고로 낮은 지위이사예요. 왕과 종은 하늘과 땅이에요. 차이가. 세상에서 왕이 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언제입니까?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면. 그래도 잡혀간 왕이라 할지라도 종처럼 그렇게 부리지는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이 되신 일은 타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되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요한복음 10장 17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뺏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느니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버릴 권능도 있고 취할 권능도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버리셨어요.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일까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 중에 스스로 종이 된 왕이 있습니까? 세계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왕자들 중에 간혹 평민이 된 사람은 있어요. 그렇죠? 평민이 돼. 이번에 뭐 영국의 왕자 이름 내가 뭐 어떤 여배우하고 메간인가 여배우 결혼해가지고 그 왕자 지위를 그냥 버린 사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종이 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신 주님께서 종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 사랑이 적은 사랑입니까? 이보다 큰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며 주장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느냐 이거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도 어디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한 곳이지 인간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마귀 따라 살면 죄 가운데 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뭐뭇을 해라예요.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죠.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으니 그거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달라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 외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믿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종교 또 포교하려고 하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다라고 하면서 배타적인 종교다라고 하면서 막 싫어하죠.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사실인 거를.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인 것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때는 언제일지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 10월 29일 날 이태원 사건 다 아시잖아요. 거기 죽으러 간 사람 있을까요? 예? 놀러 간 사람이에요. 즐기러 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끔찍하게 참혹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아까운 젊은 사람이 다 보면 우리는 흔히 20대 30대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언제 죽을는지 몰라요. 그때면 내가 지금 눈 뜨고 있고 숨 쉬고 있을 때 믿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메시아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이적을 보여줄 수만 있어도 많이 행한다는 거예요. 속이려고. 기적과 이적도 믿어서 쫓아다니지 마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만이 진짜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믿으시고 구원 얻고 또 그 외에 우리가 단지 구원만 얻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로 입양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 살아가게 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이런 복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간 사람들과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놀라고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엇이기에 이들이 놀라고 당황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다시 말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고 당황했다는 것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기적들,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알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자가 그러나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온전하게 전하지 못한 것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 이거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